16절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둠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생명 없으나 생명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생명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생명 있는 자로서 생명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우시는 줄 알았어요. 눈물이 溢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인류는 데카르트 이후 실존의 이유를 인간 스스로에게 찾기 시작하면서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비로소 생명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지금 극심한 혼돈 속에 빠진 한국은 이제 나사로의 부활을 위해 이틀을 침묵하신 예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치적인 혼돈 같지만 사실은 한국교회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데카르트 이후 실존의 이유를 인간 스스로에서 찾기 시작하면서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과 화목할 때 비로소 생명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지금 극심한 혼돈 속에 빠진 한국은 이제 나사로의 부활을 위해 이틀을 침묵하신 예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치적인 혼돈 같지만 사실은 한국 교회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신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으로 뿐만 아닌 사실로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사실은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엔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의를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자신들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오심을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하반절부터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날 이 두 구절이 잘못 해석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은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고 이것을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으로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과 때로는 죽음을 당해 오면서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미랄들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은 오늘날까지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또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물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 그저 입술의 고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오늘날에도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미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으며 얼마나 핍박당하며 또한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미랄처럼 버릴 수 있는지를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영광은 다름 아닌 십자가 위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은 다름 아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한다면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질카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혼돈 속에서 갈 바를 모르고 생명 없는 채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지나쳐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의미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될 것이기에 이제 이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사는 동안 모든 환경 속에서 내 신앙 고백을 지키며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